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많은 세월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셨는데,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한 단어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까?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생각하신 단어가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한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들 삶에 함께 하셨던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있어 이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아마 표현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비유하는 그런 많은 단어들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만큼 이 말씀에서 얻는 간증들이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겠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혹은 빛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등이고 빛이 되셔서 보게 하시는 거죠. 보게 하셔서 인도하시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금 혹은 제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시편 119편 127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금이나 순금, 제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끌리는 것들에 대하여서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더 끌리게 합니다. 이것들이 내 삶의 수단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일으키시는 능력이 됩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떤 그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재화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리고 가장 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유가 있다면 먹는 겁니다. 먹는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으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먹는 것.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욥기에도 보게 되면 욥기 23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한 음식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음식 먹는 것도 중요하고 정한 음식은 매력적이지만 그보다 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라고 먹는 것에 비해서 말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먹는 것으로 이야기하시는데 믿음이 약한 자들은 저주로 먹지만 그렇게 저주로 먹는 자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말씀을 경험한 자는 딱딱한 음식,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과도 같다. 그리고 그런 음식을 먹어야 장성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등불, 빛 혹은 어떤 금, 순금 그리고 먹는 것 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가 가진 하나님의 그런 말씀의 비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말로만 등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캄캄하게 이 좌충우돌하면서도 등불을 켤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지요. 이것을 금보다 귀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당장의 날마다 금만 취하고 재물만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면 이것 또한 무언가 앞뒤가 안 맞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그치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혹은 어린아이들처럼 젖만 사모한다는 것, 혹은 오늘날의 인스턴트 식품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당장 먹을 수 있고 뭔가 좀 매력적인 맛이 있으니까, 강렬한 맛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죠. 인스턴트 음식을 계속해서 접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도 그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접하지를 못하고 자꾸 이것을 어떻게 다르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로 해석해 놓은 거나 풀어 놓은 것만
접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쏙쏙 빼는 것들, 오늘날의 이런 현상들은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설교는 가까이 합니다. 설교를 가까이 할 수 있는 도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설교를 하는 분들도 뭐 우리 그 인터넷 그 사이트에 보게 되면 뭐 제목을 좀 강렬하게 뭔가 이게 극단적으로 넣어서 뭔가 사람을 이렇게 끌어다니려고 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얼른 가서 듣고 말고 끝. 뭐 1분짜리도 있고 3분짜리도 있고 굉장히 짧은 그런 말씀들이요. 그곳에서 위안을 얻는 것 같고 지혜를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의 자세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것을 풀어낸 어떤 다른 사람들의 말들, 책들 다 귀한 것이지만 결코 말씀과 동등하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이 그것들만을 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는 모습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겨난 지 몇 개월 되지 않는 신생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신생교회가 굉장히 모범적인 모습으로 자라나기 시작하였고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은 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오늘도 들려주고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에서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데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귀가 있다고 아무거나 듣지 말라는 거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듣는가 주의하여라. 여러분들은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가장 많은 시간, 뭐 어쩔 수 없는 것들도 있겠지만요. 여러분들의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에 집중하면서 귀를 솔깃하고 계시나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뭐 우리는 이제 주로 이게 보는 것이죠. 당시에는 보지 못하고 많이 말을 통해서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인가? 아니면 세상의 어떤 새로운 소식들 혹은 세상의 어떤 뭐 재물의 흐름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고 귀가 솔깃하여서 그것들을 듣는 귀는 열려 있는데 주를 향한 귀는 닫혀 있는 그런 모습은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듣는 것을 삼가라고요. 주의하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있는지 이 예배 시간에 참석하기 이전에 예배의 시간을 참석한 이후에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귀를 노출시키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조용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불을 끈 적도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우리 예배에서 그런 논의를 했었죠.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런 결단들을 좀 새기는 시간들을 가져보자. 그냥 나가서 막 교제하다 보면 또 금방 이게 증발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의도 이제 있었는데 뭐 억지로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각자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 적어도 이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예배 전후에 있어서 그것을 준비하는 우리의 심령의 귀를 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것 이것은 매우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우리는 귀를 열지 않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것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진리의 귀를 열지 않고 허탄한 것에 귀를 기울이며 진리를 멀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우리의 귀로 듣는 것을 주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받았다라는 말은 영접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접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은 무엇입니까? 한계가 있는 말이죠. 그럴듯하지만 한계가 있는 말, 그리고 그 영역 속에만 있는 말, 영원하지 못한 말, 이런 그런 완전한 그런 말들이 사람의 말입니다. 그렇게 받지 아니하고 참고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영접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완전한 말씀이시죠. 완전한 말씀.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람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온전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시편에서는 이와 같이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데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고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이고 그 결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영접하는 것이죠. 내 마음속의 중심으로, 내 삶의 기준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힘이 있어서 이와 같이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정직하며 기쁨과 또 영원토록 이어지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영접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먹는 것에 그 비유를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음식을 어떻게 먹으세요? 후다닥 드십니까? 그러면 잘 소화가 되지 않죠. 꼭꼭 씹어서 그 음식의 맛을 느끼면서 삼킵니다. 그런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온 다음에 이것이 내 안에서 소화가 되어야죠. 흡수가 되어야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필요할 때에 영양분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당장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성경책 펴가지고 제발 나한테 맞는 게 뭔가 막 한두 구절 이렇게 하는 거, 물론 그것도 효험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곱씹으면서 꼭꼭 씹어서 삼키는 것, 그리고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 곱씹은 말씀들을 우리가 읊조리면서 소화하는 것, 소화시키고 그것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 언젠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게 에너지가 되어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그 말씀이 힘이 있어 나를 움직이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음식, 양식이요, 그리고 등불과 빛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은 무언가 만족감이 없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읽으며 여러분들을 내면에 쌓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보면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 가지고 다니기 힘들다고 포켓 성경으로 이렇게 작게 분철돼서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작은 백 같은 데도 얼마든지 넣어서 어디에 가서든지 말씀을 펴서 읽을, 글씨도 커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책도 있고요. 요즘에 뭐 스마트폰도 많이 발전이 되어 있고, 또 제가 성경 읽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 이건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뭐 통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요. 통독도 하지만 정독을 할 때 한 절 단위로도 읽지 않고 반절 단위로 읽습니다. 반절. 절을 반만 읽습니다. 반만 읽고 곰곰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질문할 것들이 있으면 질문도 해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표현되었지?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반절, 또 반절, 반절 이렇게 하면 참 진도는 안 나갑니다. 그런데 그냥 읽을 때 발견할 수 없었던 그런 성경 곳곳에 있는
여러 가지 보화와도 같은 그런 것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질문들이 생겨나기도 하지만 그 질문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는 통찰과 또 그로 인한 기쁨들도 얻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으시면서 여러분들 안에 귀한 영양분으로 차곡차곡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힘을 주는 양분이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도록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요. 여기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말은 에네르게오라는 말을 씁니다. 에네르게오, 에너지 이런 뜻이죠. 에너지, 에네르게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에너지가 된다. 이것이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말씀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그것을 신뢰하며 의지할 때에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동의하며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그냥 좋은 말씀이에요 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신뢰하면서 그것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때에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에네르게오, 에너지가 되어서 역사한다. 동력이 된다, 힘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 말씀, 계명에 대해서 어디에 급훈 혹은 어디에 법조항에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하는 것도 물론 포함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왔느냐? 예수님 알려주시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들과 시편에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것을 순종한다라는 것은 살아계신 인격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록되었고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인격자이신 하나님이시다, 성자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이 아니라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인데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빛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과 빛은 그야말로 역동적인 존재이지요. 생명이라고 봤을 때 생명은 무생물과는 비교했을 때, 비생명체와 비교했을 때 생명은 그야말로 역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또 빛도 어둠과 비할 때 빛이 있는 곳에서는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역동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얀 것은 종이요 까만 건 잉크 이것이 아니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경전처럼 좋은 지혜들을 모아놓은 금원집, 잠언집 이런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약동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빛이어서 어둠을 몰아내는 힘을 가진 것이어서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어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힘을 주시고 그 힘, 동력으로 그 에네르게오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믿는 자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라는 것, 그것은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며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결실이 우리의 삶에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당신의 말씀 위에 섭니다. 말씀으로 인하여서 인도함 받고 그 속에서 힘을 얻어 살아가는 생명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자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단에 빠지시는 분들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아닌데요. 성경 말씀 엄청 많이 보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그들이 보는 성경 말씀만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번역본만을 봅니다. 엄밀하게는 그들은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 번역본을 가지고 해설해 놓은, 교리적으로 구술해 놓은 그들의 교주들의 가르침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날 유명한 어떤 이단의 경우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버전 외에 다른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가령 영어 성경이라든지 히브리어나 헬라어라는 그런 원어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보는 순간 그들이 가진 버전으로 만들어 놓은 교리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교리를 보는 것이죠.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교라는 것, 목회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풀어냄이라는 건 다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보석이고, 나머지 설명해 놓은 것들은 다 먹기 좋게 해놓은 그런 것들입니다. 다 좋습니다. 하지만 말씀 자체를 가까이 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곱씹으며 읽으시며 소화하시며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차곡차곡 쌓여져서 정말로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고 빛이 되어서 내 삶을 비춰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며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에 이 말씀이 너무나도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는 것이요, 그때에는 이 말씀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나의 사랑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고 말씀 안에서 더욱더 성장해 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